2장 9절 10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모시고 열매로 거두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상속을 다 받았다. 나 상속 받은 게 없는데요. 태초에 가서 할아버지께 물어봐도 뭘 상속으로 받았습니까? 귀가 잘 안 들려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상속 받은 거 상진이한테 다 줘버렸다고 그래요. 큰아들의 이제 손주한테. 상진이한테 그곳에 있는 땅을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현 장로님이나 형제들은, 유재현 장로님은 그 땅을 유재현 장로님이 돈 들어 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냥 상진이한테 몽땅 줘버렸다. 그 땅을. 그래서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또 상속받은 게 없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땅 나라가 아니야. 대한민국 어디 서울 가락동 뭐 경기도 어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이게 다 상속받았죠.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상속받았다는 실감하고 그냥 상속받았으면 하나님 잘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 보시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을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10절 말씀 합동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상속을 해주는데 뭘 상속해줘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살도록 신앙을 상속한단 말이에요. 물론 재단도 좋고 배경도 좋고 땅도 좋고 어떤 그 가정의 가문의 어떤 명예도 좋아. 다 좋죠. 그런데 어디를 상속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아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않으면 그러면 다 너무너무 끔찍한 결말이 오고 만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줄 믿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저 하나님의 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상속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냥 십자가에 강도처럼 마지막 해가고 상속 받죠. 그런데 가보면 집이 없어.
아이, 뭐, 어떻게 집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천국을 보고 또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을 구경해.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내가 어디를 상속받았다. 그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이 상속받은 사람하고 상속은 받았는데 아직 좀 자신이 없음하고는 많이 달라. 그리고 또 그게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돼서 내가 하늘나라에 상속받아서 하늘나라 족보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 매일 내게 업무일지를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빨리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몇십 년을 그걸 훈련받아 도전받고 매맞고 또 그래서 그때는 뭐래? 나는 하나님의 후사고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상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어. 자, 스데반도 마지막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사실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막 그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사울이라는 이 바리새파인 중에 바리새파.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었어. 근데 하는 사람이 쫙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스데반이란 집사님. 근데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 중에 다윗신들이야 내버리니까 그냥 양심이 찔리니까 그냥 질질 끌고 와서 돌로 쳤다. 근데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누구를 봤어요? 영광의 주님이 서신 것을 자기를 보고 정말 기쁨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멩이 와가지고 이제 숨이 끊어져 가는데 피투성이가 숨이 끊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크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똑같이 말은 아니지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소수니까. 하늘나라 진정한 상속자니까. 뭐 하나님 나라 죽어봐야 안다든지 뭐 더 어째고 그런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속자로 올라가겠어요? 상속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시록 보면 네 생명책 상속자 이름 네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라. 저하여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흐려지는 것도 좋은데 아예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성령의 영적인 신구유 같은 세계냐? 그건 아니에요. 자, 계시록 22장. 계시록 21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합시다. 동쪽에 대문, 북쪽에 대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이유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성은 흰구리처럼 영적 세계니까 이렇게 보였다가 그게 사라지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22장 1절, 2절, 3절 합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데 흰그릇처럼 사라지는 그런 생명수가 아닌가요?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어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보좌로부터 있는데 생수강이 이런데 어린 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가운데로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일인데 믿을 만한 분들이 가서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 근데 어떤 분한테는 예수님이 한 개만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먹을 때에 너무 맛있어. 너무 향기로워.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어느 맛볼 수 없는 생명 과일들이야. 그게 생명수야. 근데 그게 흰구리 좀, 영적으로만 있는 세계가 아니야. 성이 있고, 예, 온갖 보석으로 된 성인데, 거기에는 문이, 12문이 있는데, 문짝 하나가 뭘로 돼 있다. 그냥 흰구리처럼 사라지는 그런 진주문이 아니고, 진짜 진주문이야. 그걸 우리가 더 확실히 알려면은 예수님은 영체만 있다, 몸까지 부활하셨다. 몸까지 부활하셨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보이는 천국을,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천국을, 아름다운 금기를,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누린다, 주님과 함께. 뭐 영적인 세니까 있다가 사라지고 그게 아니야. 이 아름다운 천국에 상속자가 누구냐 그냥. 할렐루야. 아니 막 기도해야 돼. 안 되면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남들은 왜 보여주고 나는 안 보여줘. 아버지 안 되면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에 충만함.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충만케 해주세요. 느껴야 돼. 아니 볼 수 없다면 느껴야 돼. 생생하게 감동받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후사가 되면 상속자가 되면 어디를 위해서 일할까요? 눈 뜨면서부터 잠 속에까지, 꿈에서까지, 자기 전까지 마셔도 또 먹어도 또 쉴 때도 오직 누구의 상속자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아유, 내가 상속받은 게 없어. 물론 자식들한테 상속해 주면 좋겠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일하기 유익하도록 상속해 주면 좋겠죠. 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돈보다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돼야 돼, 후사가. 어디다가 모든 걸 다 걸어요.
땅에 어중간히 땅의 상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골치 아파. 그냥 오직하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지? 땅에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답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처음에 누가 뭐 베드로의 안드레예요? 처음에 그렇게 불렀어요? 불렀죠. 그러니까 뭘 놓고 갔어? 금을 깁다가 금을 놓고 갔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아버지도 버리고 왔어. 예, 아버지 배 그냥 놓고 갔다니까. 아니 그런 일이 그런 불어막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생계인데 이제까지 살아온 수상인데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인데 그걸 놓고 갔다니까. 아니 그런데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지만 아유. 서울에 와서 오자마자 기도하니까 바로 새벽 기도 나면서 신학교 갈 준비해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바로 새벽 기도해야 신학교 들어가게 준비해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감이고 건사님이 왔고 오집사 일하러 서울에 와갖고 먹고 살려면 일하러 가야지. 뭐 우리 집사는 말할 것도 없지. 서울에 와서 보내야지, 일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 포기하고 갔다가 허리만 다쳐갖고 6개월 동안 꼼짝을 못했다. 6개월 동안. 저걸 마신다. 그 안에도 완전히 그냥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6개월을. 그래서 아주 나이 허리 그냥 꼽주되는 줄 알았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걸어가면서 죽을 맛이. 근데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교회는 안 빠지고 간 거야. 하나님 그걸 보신 것 같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 내가 산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를 믿고 살아? 나를 믿고 살지 않아. 내 감정 믿고 살지 않아. 내 어정쩡한 내 성격 믿고 살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말만 한 거요, 생각만 한 거예요. 행동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근데 뭘로 행동이 똑같아?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말씀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말로 8학년 몇 번이 될 때까지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학년 9반이 좀 있으면 8월달 지나 7학년 9반인데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계속 가족을, 이웃을,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누구로 살도록.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도록.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데, 말씀에 보면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땅의 나라에서 어디로만 확실히 옮겨주면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줘야 돼.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돼. 상속자가 되는 바울사나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에레미야나 이사야는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니라 했어. 남자가,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입었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어떤 남자가 키도 커. 그런데 완전히 빨가벗고 가는데 꽃주 달랑달랑 하면서 빨가벗고 걸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 우리가 남학생이어도 더 못 보겠더라고, 그때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선지자가 아니 진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후사라고 그러면 종이라고 그러고 또 권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뭐가 됐어요. 육신아,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땅 흑가 돼 있어요. 흑가. 육신아. 땅에 모든 걸 걸고 사는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썩어질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얻으리라. 아플 때, 제가 아플 때, 우리 또 집사람도 아프고, 또 다른 사람도 아플 때, 어쩔 땐 기도하면 분명히 그 치료를 하셔.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치료를 하시는데, 좀 나았다가도 그 다음에 아프고, 좀 나은 것 같는데 또 아프고 막 그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눈 멀고 벙울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지. 쫓아내. 아유, 오늘도 그 키티 하면서 아이고 기도는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공간 보면 딱 한 가지 말인데 하나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또 한 곳에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냐.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 좀 하다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주님이
우리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살리는데 주님이 나서서 한다면은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런다고 해서 다 기적으로 고치시기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은혜대로 가시고 주기도문 그래요. 주기도문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